고린도전서 3장 10절로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자, 본문 속 하나님의 교훈 첫 번째는 심판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지고 계신 주보에 고린도전서 3장 10절로 17절까지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요. 그 가운데 특별히 14절과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 공력 심판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터 위에 모든 이들이 다 집을 세우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지는데 어떤 사람은 금으로 집을 세우고 어떤 사람은 은으로 보석으로 세우지만 또 다른 사람들은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집을 세운다라는 거예요. 세울 때는 잘 모르겠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불같은 환란이 찾아왔을 때 그 세운 집들이 결국 불타버리면 해를 받게 되어지고 여전히 그대로 남아있으면 상을 받는 그런 모습이 있을 것을 예수님께서 비유로 예수님이 아니라 이제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비유로 말씀하는 어떤 그런 내용의 모습이 있는데 이 내용이 뭐냐면 결국은 우리가 죄를 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에 있어서 어떤 자세와 태도로 그 말씀에 순종하냐는 거예요. 말씀을 똑같이 순종하는 것 같아도 어떤 사람은 금이나 은이나 보석과 같이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하듯이라고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는 잘 모르겠지만 이것도 말씀에 순종한 거로 여길 수 있으니까요. 나중에 불같은 환란이 찾아왔을 때는 환란을 끝까지 견디기가 어렵다라고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기도 쉽지 않은 불 가운데서 얻는 것 같은 구원을 겨우 받을 수 있을까 말까 한 어떤 그런 모습을 성경이 저희들에게 말하면서 심판에 대해 오늘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전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또 베드로가 베드로전서를 통해서 한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또한 심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심판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영벌의 심판이 아니라 영생의 심판을 받으려면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고난을 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부분.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는 데 있어서 내 인생 항상 고난의 연속이었는데 이제 예수 믿고 나는 고난으로부터 자유야 이런 그렇게 생각하시면 곤란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는 것 자체가 고난입니다. 그렇지만 이 고난에는요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약속.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통해서 그 믿음을 인정하시면 그 이로부터 그의 삶 속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함이 있을 것이고요. 참된 만족과 행복이 있을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천국에 합당한 자가 되어짐을 여러분 성경은 말하고 있고 우리가 또 실제로 성경을 통해서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보게 되어지면 그들의 삶 속에 늘 고난의 모습들이 연속으로 나타나 있는 것 같지만 어느 때가 되어지면요 그 고난으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그런 장면들을 우리가 본다라는 겁니다. 오전에 그래서 그 고난 가운데 첫 번째인 평상시 진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환난을 당하는 고난을 당하는 그런 거 말고 예수님의 재림 전에 당하는 그 환난 말고 우리가 평상시에 당하는 어떤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고요. 자, 오늘은 이제 지금 시간에 두 번째 시간으로 예수님의 재림 때 당하는 고난, 재림 전에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9절로 13절입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신 주보 B를 보시면 됩니다. 예수님 재림의 때 당하는 고난.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24장 9절로 13절입니다. 시작.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런 기가 막힌 때가 우리에게 찾아온다라고요. 내가 평상시 우정을 함께하고 특별한 사람이라고 여겼던 사람들이 결국은 여러분 우리를 환난에 넘겨주고 우리를 죽이는데 내어주는 그러한 일들이 나타날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 믿는다는 것 때문에. 그래서 아마 수없이 많은 그 타협안이 들어올 거예요. 네가 예수만 믿지 않으면. 예전에 그런 거 있었잖아요. 그 십자가 밟기라고 해야 되나? 네가 저 예수님이 너를 위해서 달려 죽으신 저 십자가만 밟고 지나가면 너를 죽이지 않겠다, 너를 넘기지 않겠다라고 하는 여러분 그런 때가 저희들에게 찾아온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10절이에요.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기서 구원은 영혼 구원입니다. 천국 가는 구원인데 예수 믿는 자들은 구원을 얻는다는 게 아니고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끝까지 견디는 자. 이와 관련된 말씀도 드릴 것이 많습니다. 그러면 누가 끝까지 견디는 자냐?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 자들이 끝까지 견디는 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고, 예수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 여러분 잘 아시듯 열처녀의 비유라는 거예요. 열처녀의 비유. 신랑 오실 때에 끝까지 불을 밝히고 있는 다섯 처녀, 슬기로운 다섯 처녀, 그들은 기름 준비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끝까지 견뎠다라는 거예요. 끝까지 불을 밝힐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불은 믿음을 얘기하거든요. 믿음의 불을 밝힐 수 있는 자만이 신랑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 동일한 내용입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예수 믿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분들이 여러분 환난과 핍박과 예수 믿으면 죽인다라고 하는 그러한 때에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나를 미워할 텐데 그것들 내가 뿌리치고 주님 오실 때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있냐고요. 이거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케 해달라고. 좀 더 구체적인 내용들 설명은 드리지 않고 그냥 읽는 수준에서 끝나겠습니다. 계시록 13장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적그리스도에 관련된 여러분 소위 666표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기록한 부분이 있는데 이건 나중에 계시록 갔을 때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기로 하고 일단 읽는 수준에서 넘어갑니다. 요한계시록 13장 5절로 10절입니다. 시작. 또 짐승이 큰 말과 참남된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자 3년 6개월입니다. 42달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회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회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다시 말해서 생명책이 기록되지 못한 사람들이 이 짐승에게 경배한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절대 짐승한테 여러분 경배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계속해서요.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는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칼로 죽이는 자는 자기도 마땅히 칼에 죽으리니 라고 하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여러분 예수를 주라 고백하는 믿음은 아니잖아요. 이거는요.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요. 환난 가운데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신앙을 포기하지 않는 이런 태도를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계시록 13장 15절로 18절입니다. 뭐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인데요. 그래서 이제 짐승 앞에 절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음식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게 돼요. 여시는 요즘 물가 많이 올랐죠. 예, 뭐 앞으로 지금 환율 때문에 계속해서 오르고 있는데 그 얼마 전에 미국 갔다 왔던 분인가 햄버거 하나가 3만 원이래요. 참, 그 먹을 수 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이게 국민 뭐 GDP가 높다고 해서 좋을 게 아닌 게 그 GDP가요 부익부 빈익빈인 거예요. 잘 사는 사람들은 너무 잘 살고 부자로 살고 가난한 사람들은 정말 힘들어서 노숙자를 쓰레기통을 뒤질 수밖에 없는 참 그런 기가 막힌 모습들이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여러분 나타나고 있는데 그것뿐입니까? 뭐 수없이 많은 나라들이 막 난리죠. 예, 난립니다. 한동안 그 대한민국 사람들 그리고 그 스튜어디스라 그랬죠. 예, 비행기 안에서 일하시는 분들 그분들이 꼽은 최고의 여행지라고 했을 때 거기가 바로 태국입니다. 태국. 근데 요즘 태국 안 갑니다. 바트가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요. 예. 옛날에 동남아시아잖아요. 예, 숙소를 한 5만 원, 7만 원이면 뭐 구할 수 있는데 지금은 뭐 감당이 안 될 정도로 많이 올라서 막 어쩔 줄 몰라 하는. 근데도 계속 오르는. 왜 이런 일이 나타난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안 가게 되어지니 태국은 관광업으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거기도 아마 좀 되게 힘들다고 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지고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요. 예. 근데 이때는 바다의 3분의 1이 땅의 3분의 1이 하늘의 3분의 1이 해를 받아서 지금과는 상상할 수도 없는 어떤 먹고 마시는 것에 있어서 어려움을 당하는 때에 매매를 할 수 없다. 음식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요. 예. 그래서 사람들이 결국은 우상 앞에 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계시록 13장 15절로 18절입니다. 시작.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봐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여하튼 뭐 주님의 재림 직전에는 많은 사람들이 환난을 당하게 되어지는데 뭐 자연재해 환난은 뭐 뒤로 하더라도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결국은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죽임을 당하고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우리가 음식을 구할 수 없는 마실 물, 먹을 양식이 없는 그러한 고통으로부터 견뎌야 하는 그런 모습들을 성경이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우상 앞에 절하게 된다는 겁니다. 성경은 끝까지 견디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 우상 앞에 절하게 되어지면 그 절하게 되어지는 것 자체가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그런 모습으로 여겨진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못 견딥니다. 예, 그래서 지금 기름 준비하라는 거예요. 예,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면서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전하고 싶은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 한번 읽어볼게요. 셋째, 시작.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운 것으로 받게 되는 공력 심판에 대해 교훈하고 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2절로 1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하면서 그날 환란의 때, 불같은 환란의 때를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공력을 밝히리니 계속해서요.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 이게 뭐냐 하면 우리가 주의 일을 함에 있어서 과연 어떤 태도와 자세와 모습으로 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예물을 들 때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말과 행실로 재능으로 섬길 때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과연 금이나 은이나 보석 같은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 섬기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냐는 거예요. 똑같은 예배를 드리는데 나무나 풀이나 집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소위 하찮은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나 하나님 섬기고 있다라고 그렇게 착각하고 있지는 않는가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제 말이 아니에요. 지금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환란의 때에 불같은 환란으로 이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운 우리의 집들을 시험하게 되어지는데 그 불같은 환란에 끝까지 남아있으면 상을 받게 돼요. 여기서 말하는 상은 천국 간다는 얘기예요. 그렇지만 그 불같은 환란에 불타서 다 사라지게 되어버리면 그는 뭐를 받는다고요? 해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예. 우리가 세미나 시간에 이 얘기를 듣는데 과연 이 말씀에 대해서 자신 있게 나는 언제나 주님 앞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 같은 그런 모습으로 주님을 섬겼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있겠냐라고 얘기하는데 전 고기를 못 들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하고 있지 않으니까. 예.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신앙이 계속 자라야 돼요. 예. 나중에 우리 스스로가 깜짝 놀랍니다. 와, 내가 이 정도까지 할 수 있었다고? 내가 이렇게 정말 거의 나의 생명을 주를 위해서 내놓을 정도의,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드는 그런 모습 말고요. 실제로 내가 그러한 삶의 모습을 가지고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야, 내가 이 모습을 가졌었다고 하면서 우리가 스스로가 여러분 놀라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이 비슷한 내용들에 대해서 찬양으로도 종종 부릅니다. 예, 그 대표적인 찬양이요.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입니다. 거기 한번 찬양 우리가 그냥 막 음이 높으니까 막 핏대 올려가면서 막 부르긴 하지만 거기 가사 보게 되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 모습이 과연 십자가의 길, 순교자가 뭡니까 여러분? 도를 위해서 죽는 거잖아요. 순교자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과 같이 하고 있느냐라는 것을 저희들에게 물어보는 내용이잖아요. 그 가사 가만히 보시면요. 그 가사도 되게 여러분 무서운 가사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어떤 사람에게요?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이 찬양 좋아하는 사람은 그 다음에 나오는 와, 이거밖에 몰라. 와.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는 사람은요,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고요. 우리가 이걸 정말 많이 불렀지 않습니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그 다음에 우린 부르면서도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데, 내 생명 주님께. 전 또 이걸 클라이막스 올리겠다고 이걸 한 2번 더 정도 반복하잖아요. 내 생명 주님께. 한 번 더.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다음 주에 이 찬양 좀 부를게요. 우리가 이 찬양의 가사를 따라갈 수 있으면 정말 감사한데, 과연 그 길을, 그 가사를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오늘 고린도전서 3장 12절로 15절에 나오는 공력심판, 금이나 은이나 보석같이 여러분 주님 앞에 하는 사람이죠.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에게 자기의 생명을 주님 앞에 드린다고 하면서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무슨 나무나 풀이나 집과 같은 여러분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겠습니까? 예. 그렇잖아요. 어떤 불같은 환란이 찾아와도 도리어 불같은 환란이 찾아오면 찾아올수록 그의 신앙이 훨씬 더 여러분 돋보일 거 아니에요. 이건 구약 성경에도 많이 나옵니다. 특별히 여러분 잘 아시는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요. 불같은 환란이 찾아왔잖아요. 그 신상 앞에 절하면 죽는다. 다른 신을 향해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진다. 근데도 여러분 그들이 그 왕의 조서가 왕의 어떤 명령이 내려져 있는 그 조서를 무시하고 신상 앞에 절하지는 않잖아요. 하루에 3번씩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때 그들에게 찾았던 것은 뭐예요? 풀무불에 들어가는 거예요. 나중에 7배나 더 뜨겁게 해서 옆에서 여러분 그들을 데리고 들어가는 사람들이 불타서 죽었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의 모습이 정말 이게 빛나는 신앙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다니엘도 여러분 마찬가지고요. 예전에 이한계 목사님 살아계실 때 저한테 이 찬양을 꼭 좀 불러달라 그래서 잘 안 부르는 찬양인데 한번 불렀던 것 같아요. 예. 갑자기 좀 전까지 생각나는데 생각이 안 나네. 무슨 해같이 빛날이 있어요. 예. 그것도 다음 주에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따라라라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하리 따라라라라라라라라라 전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예전엔 그렇게 하겠다라고 했던 것 같은데 언제부턴가 그게 안 되는 저희들의 모습 보게 되지는데 여하튼 제가 주부에도 써놨습니다만은 불타 없어지는 것은 나무나 풀이나 집과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의 태도나 우리의 하나님의 헌신의 모습이 여러분 그렇게 드려지는 것들은 다 사라져 버린다라는 거예요. 네. 그렇지만 끝까지 남게 되는 것은 금이나 은이나 보석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이걸 꼭 물질이라고만 여러분 얘기하지 마시고요. 네. 물질도 포함됩니다만은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 중심 보시잖아요. 우리의 태도. 예, 태도. 하나님이 어찌 각 사람들의 여러분 대할 때 절대평가인가요? 기준을 정해놓으시고 야 너 여기를 넘어야 돼? 이거 아닙니다 여러분. 상대평가잖아요. 부자들도 와서 하나님 앞에 연보를 드렸지만 생활비 전부를 드린 두렙돈의 그 과부의 연보를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그런 장면들을 보게 되어지면 신앙생활은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훨씬 더 여러분 공평하고 공정하다라는 거예요. 이 사실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주중에 이렇게 말씀드리겠지만 네 번째, 성도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다. 그러니 성도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 일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이 사실 우리가 좀 꼭 기억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성도가 예배 처소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이 거한다고 해서 예배 처소가 아니고요. 결국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그러한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면서 그렇게 좀 신실하게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자.